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쏟은 수고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그것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바랬던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수고를 다해 공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알뜰살뜰하게 보살피고 또 친절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누가 그런 거 해달라고 했더냐 라는 날선말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쏟은 수고에 대해 모든 순간마다 인정과 칭찬을 바란다면 그 역시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삶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위와 같은 일들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매우 고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유의미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질 때라고 제가 말한 것은 유의미한 존재가 될 때라는 표현보다 받아들여질 때라는 수동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내가 설령 유의미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주는 타인의 사랑이나 넉넉함을 우리는 마음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넉넉하고 크게 받아주고 또 풍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보니 존재에게 가장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제가 이 구절만 읽은 이유는 제가 가정에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기록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수고가 소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쏟은 수고만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고독합니다. 사랑을 갈망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독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존재를 전혀 받아주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 너무 고달픈 나머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끼어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만큼 그는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은 점점 더 자신을 소모해 나가셨습니다.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는 고독으로 온 몸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셨던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주 되신 삶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피하고 싶을 만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겁고 차갑고 쓸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겁고 차갑고 쓸쓸한 삶을 사는 인생이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처럼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도록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에베소서는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결혼 생활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에 좋은 예가 되리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혹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빌어서 교회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이신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단어는 양육하고 보호하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말은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 부모이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18개월이 된 제 딸이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 싶으면 어느덧 책상 위에나 식탁에 올라가서 아빠 하고 부릅니다. 5살에서 6살까지는 안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고 하니 언제 그 위에서도 떨어져도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를 부르면 무조건 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든 책을 읽든 그건 무엇이든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야 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아이의 존재에 집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단어를 남편이 아내에게 실천해야 할 단어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되었고,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섬세하게 또 인내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가 아이처럼 대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18개월 된 딸을 기르는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딸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은 나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은 생각되지 못합니다. 아내와 역할을 분담하여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를 개야 하고 아이의 응가를 치워야 되고 아무래도 여자아이다 보니까 씻기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눈 찔끔 감고 씻겨 주어야 됩니다. 내가 놀아주는 것을 아이가 지루해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하다가도 두 팔 벌려 안기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눈물 나는 그런 평범한 아빠의 삶을 사는 중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아이를 기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아이와 같이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 아이를 기르는 것만큼이나 이 아이가 저를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저를 기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여러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를 통해 제가 보살핌받고 성장하는 것 또한 논리적인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뒷부분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채워간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를 소모해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이 다시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말과 논리적인 단어들로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채워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존재를 통해 얻는 표현은 못할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때때로 고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몸에 밴 어린 시절 7번째 보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정의보다, 우리가 외쳐야 될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서로를 보호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서로를 보호해 주고 허물을 덮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상일교회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상일교회에 날마다 은혜 베푸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